오늘 말씀은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에 다윗의 시편 23편을 말씀드렸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사울은 왕이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만 하다고 하는데 특공대 3,000명을 풀었어요. 다윗 잡으려고. 그리고 현상금을 붙였는데 엄청난 현상금을 붙였고 또 더군다나 다윗을 좋아하던 제사장이 다윗을 감춰주었더니 사울이 이것을 알고 제사장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다윗을 숨겨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 눈은 다 동그라내져 있고 3,000명이나 되는 바로 병력은 막 쫓아오고 다윗은 숨을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해. 군대가 나를 둘러싸도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만 쳐다보고 태어날 거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요 쫓겨서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새벽니스를 맞고 온몸이 오들오들 쩔면서 뼛속까지 뼈마디까지 막 추워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지금은 견딜 수 없어. 앞으로 그리실 거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거야. 이게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 아니고 그 꼭대기에서 우두루두루 떨면서 이를 탁탁 막 이빨이 막 부닥치면서 진짜 눈물을 쏙 빼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1,000만인이 나를 진치지도 않는데 그 조그만 한 사람 때문에 별것도 아닌 다윗은 지금 생명이 오고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는 별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맡기지 못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이러면요 이건 성경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신 바로 그런 말씀은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네 시선을 너한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 그래서 너한테 다가오는 이 정말로 의심과 이 두려움과 싸워서 네가 이겨내야 돼. 진짜 다윗은요 그 속에서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겨냈더니 다윗은 진짜 왕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같은 방법을 쓰셔요. 아멘. 어떤 사람이든 이런 상황이 되면 의심과 두려움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인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고 망했다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겨내는 걸 보세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라고. 토요일 날은 김순천 권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김순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춘실 장로님하고 여선교회하고 저희 집사람이 목요일 날 김순천 권사님 있는 봉평을 찾아갔어요. 봉평을 갔는데 봉평을 가가지고서 가보니까 봉평에 지금 김순천 권사님의 상황은 어떠냐면 자기도 지금 아픈 몸이잖아요.
암으로 지금 자기도 아파가지고 팔이 이렇게 뚱뚱 부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이어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나가라고 이제 그래서 요양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집에서 그 몸을 가지고 어머니 지금 병간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그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바로 여선교회나 또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찾아가 본 거지요. 가서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너무 좋아하더래.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 행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대. 저는요 내일도 안 봐요. 오늘만 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그 몸 가지고 어머니 반드시 누워있는데 그 어머니 이렇게 맨날 뒤집고 이렇게 돌려놓고 닦질 않으면요, 씻어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겨가지고 날마다 그 어머니를 이리 돌려놓고 저리 돌려놓고 맨날 씻고 그 몸 가지고.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복음 전하고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병이 나서 그렇다고 하니까 친척들이 찾아오잖아요. 친척들이 찾아오는 친척들에게마다 날마다 예수 얘기하고 복음 전한대요. 그때마다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막 살아난대. 내가 막 살아난대요. 진짜로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살아난대. 그러면서 짱짱한 목소리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진짜 행복해요. 저 진짜 행복해요. 우기는 소리 같아? 저 진짜 행복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김순청 권사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예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주면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요즘에 광고가 계속 나가요. 광고가 계속 나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 준비해라.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 준비해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핸드폰을 쓰면 꼭 노트를 써 이렇게 해요. 노트는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이 앞에 앉아갖고 기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문에 이거 노트를 써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 막 적어요, 여기다요. 막 타이핑은 이렇게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적어요. 막 쓰고서 막 적어놔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다 포기시켜라.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 포기해. 2주 동안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사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해. 놀라워? 여러분들 내 바쁜 일 다 포기하세요. 내 약속 다 포기하세요. 2주 동안요, 야 진짜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음악이 끝날 때까지, 더도 얘기 안 해요. 음악 딱 틀어놓으면 음악 끝날 때까지 끈덕지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내 시선 맞추고 내 마음 맞추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2주 동안만 해보세요. 2주 동안. 여러분들 이번 호렙산을 하는데 질문이에요. 혼돈의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게 질문이에요. 혼돈의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살래? 대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 기도만이 살 길이다예요. 혼돈의 코로나 앞으로 어떻게 살래? 대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렙산 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진짜 끈덕지게는 한번 이번에 2주 동안 하나님과 한번 끝장을 한번 보자. 진짜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 그만 먹는 사람들 딱 기도회 때 앞으로 와서 쫙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그냥 나 기도하고 갈래. 그럼 그 다음 줄에 이렇게 앉으세요. 내 인생 포기했다. 저 뒤에 앉으세요.
그리고 나를 절단 내면 절단 내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2층에 앉으세요. 여러분들 호렙산 때 딱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혼돈의 상태예요. 이 혼돈의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자꾸 소심해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는 얘기들 다 들어보고 요즘에 뉴스 같은 걸 들어보면요, 이런 혼란할 때 꼭 엉뚱한 짓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막 들으면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 뉴스를 들으면서 막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올라오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도 얼른 벗어나고 싶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열어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꼭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은 그런 사람, 그런 속에서 어떻게 탈출해 나왔는지 그런 사람 사사 입다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인생에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다 똑같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어떤 일들을 이렇게 다 보아도요,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가능해.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입다를 기록해 놓은 것은 지난주에도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법률적으로 이야기하고 법전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이야기해 주면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인물을 세워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들에게 맞추고 이들이 하는 생각대로 맞추고 이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맞추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야. 입다를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입다처럼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포기했다. 뒤에 앉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귀 꽉 막고 눈 딱 감고 포기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눈 똑바로 뜨고 귀 확 열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하시구나. 호렙산 끝나고 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 내 평생을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 약속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오늘 입다입니다. 입다는요, 위대한 용사가 아닌 정말로 코로나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런 용감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오늘 입다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11장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대요. 길르앗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대표해서 거의 얘기해요. 근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다. 출신 성분을 얘기하죠. 이 출신 성분을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의 인생 순탄치 못하다. 이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다.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다. 순탄치 못하다. 근데 2절에 보면 어떻게 순탄치 못했는지 2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입다가 쫓겨나요. 길르앗의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입다. 근데 길르앗의 본처가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막 여럿을 낳았어.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사는데 그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자라날 때까지 별로 좋지 않은 바로 그런 영향이라는 거 알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큼 크고 나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르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같이 못 물려받겠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입다는
계속 그 형제들하고 살면서 너는 기생아들이야. 너는 기생아들이지. 너는 우리하고 출신 성분이 달라. 얼마나 날마다 수치심이 들었을까. 그 속에서 날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열등감이 생겼을까. 그 속에서 날마다 억울해. 그런데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당장 먹고 살 일부터 시작해서 당장에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워. 이게 입다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입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돕당에 가요.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 돕당에 갔는데 그 돕당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잡류들이 모여 사는 동네야. 잡류라고 해서 불량배가 아니라 주류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날마다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소망이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 앉아서 맨날 정치 얘기나 하고 경제 얘기나 하고 지경제나 신경 쓰지. 그냥 나라 경제 얘기하고 그냥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날마다 입으로 떠들고 그냥 잡담이 나는 바로 그러한 잡류들이 모여 사는 돕당이에요. 입다가 돕당에 갔다고 한 얘기는 그의 수준도 그 수준 됐다는 얘기예요. 돕당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돕당에 갔는데 돕당에 가가지고 그가 돕당 안에 있는 잡류들을 다 통솔하는 지휘관이 돼. 그래서 통솔하는 지휘관이 되면서 그 잡류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입다한테 기회가 왔어. 입다한테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기야. 위기인데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왔냐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용사가 없어. 자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휘관이 없어. 용사가 없어요. 그런 용사가 없어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니들이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냐? 그러면서 장로들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입다가 너 정말 그럴 거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내가 확실히 우리가 그러겠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관이 돼요. 이스라엘의 장관이 돼가지고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대승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입다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 이게 중요하잖아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입다는요 하나님과 묻고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11절 말씀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냐면 미스바로 가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에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 지역에 제단이 있어. 그러니까 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고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고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만 가는 건 거예요. 훈련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입다가 이렇게 훈련될 때까지 입다는 그냥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야 답답하니까 미스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줘. 그거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됐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입다가 여러분들 암몬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평화 협정을 맺어요. 평화를 이제 하려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데 입다가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들어가면서 너희가 우리 땅을 쳐들어왔는데 물러가라. 왜 물러가냐면 역사적으로 이렇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오늘 24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맞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협상을 하는데 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네가 왜 말이 많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모압 왕 발락도 그렇게 와서 따지다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알으니까 다시는 안 쳐들어오더라. 네가 모압 왕 발락보다 낫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00년 동안을 우리 민족이 이곳에서 살았는데 그동안에 왜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와서 찾아봤냐? 한마디로 한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가 왜 잔소리가 많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의 오직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입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입다가요, 그러니까 입다가 돕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갔었을 때 잡배들이 잔뜩 잡류들이 모였는데 그 잡류들이 입다를 장관을 세웠어. 그 장관을 세운 것도 그냥 장관 세운 게 아니라 입다는요, 돕 땅에 갔더니 잡류들이 있는데 그 잡류들이 쳐다보니까 자기나 입다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첩의 자식으로 기생의 아들로 쫓겨나서 이곳에 왔잖아.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부모님한테 도움받을 것도 없잖아. 돈도 없잖아. 백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나하고 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야. 말에 하나님이야. 모든 말이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중심이야. 쫓겨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다른 게 바로 뭐냐면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인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여. 똑같아. 눈에 보이는 처지와 상황 똑같아.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있고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내 눈에 보여. 현실이 되는 거야.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입다를 자기들의 장관으로 세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생들을 사는데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같이 모이고 교회 안에서 같이 모이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모이고 청년부 모이고 학생부 모이고 다 모이는데 모임하는 거 좋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간단하게 얼른 예배 드리고 우리는 밥이나 먹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성계미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말이 끝나자마자 말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얻고 뭘 다른 거 얻으려면 뉴스 보면 알고, 여러분들 카톡 보면 다 나와.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셔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입다가 여러분들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시선이 그분이야. 다윗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데 나 안 쳐다봐. 오직 하나님이야.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나에게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둘람 굴에 모여 있었던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다윗이 장관이 돼요. 입다 보세요. 잡류들이 다 모여가지고 똑같이 여러분들 한심한 소리하고 똑같이 쫓겨난 기생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 형제들 욕하고 뭐 여러분들 똑같이 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여러분들 장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지도 않으세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입다처럼 진짜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한 가지, 여러분들.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말라고. 아멘. 게으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모두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불꽃이 사라졌어. 우리 속에 있는 불꽃이 사라졌다고.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해도 불꽃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게을러졌어. 예배도 게을러졌지, 사람과의 관계도 게을러졌지, 삶도 게을러졌지. 오직 눈뜬 게 바로 뭐냐면 돈이 인생 최고라고밖에 몰라. 돈에만 눈 떴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앞에서는요, 형제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 돼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자기가 쫓겨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자로 살다가 쫓겨나가지고서 미디안의 목자가 돼.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가 그 양을 치면서 미디안의 목자예요. 미디안의 목자가 돼서 그가 양을 치면서 진짜로 무슨 생각하냐면 진짜 양 치는 데 열심히 했어. 근데 마음에 불꽃은 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먹고 살 수는 있어.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양을 치면서. 얼마나 양을 열심히 쳤냐면 미디안의 목자, 미디안에서부터 어디까지 양을 끌고 갔냐면 호렙산까지 끌고 갔어.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때 당시 때. 양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꿀을 먹이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간 게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그 호렙산이 이 호렙산이야. 그 호렙산이 이 호렙산이야.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불꽃에 막 불꽃 타오르는 바로 떨기나무를 봐. 그러면서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모세야. 그리고 모세를 불러요.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요, 지금까지는 양을 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이건 기본이에요. 먹고 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건 기본이야.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다니다가 모세야 딱 부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불꽃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 건져내라. 내 백성 건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소명을 주셔요.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때부터 이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훈련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에게 불러내가지고 너 가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의 마음속에 불꽃이 확 일어나니까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로워져요. 양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영도자로 바뀌어요. 입다 보세요. 기생의 아들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건져낸 사사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가 돼. 이제 여러분들, 우리들 지금 이곳에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인데 호렙산 12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문화공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12일을 한번 여러분들 인생 묻어보세요. 확 다 포기해, 다 포기해.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약속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 묻으라고.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당히는 안 되고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인생 묻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인생의 불꽃 만들어 보세요. 진짜 인생 불꽃 만들어 보세요. 불꽃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인생 게을러져요. 먹고 사는 일 잘한다고 내 인생 성공하고 잘한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일 잘하는 사람도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이걸 하려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이야. 먹고 사는 건 기본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 불꽃이 있어야 돼, 불꽃이. 이 불꽃이 생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이 불꽃이 생기면 죽어도 나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불꽃이 없으면 게을러져. 뭐 하다고? 게을러져요. 여러분들 세상 어느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게으른 사람이 없대.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랬어요. 백수를 보래요, 백수. 백수가 파란 추링 입고 세 줄짜리 이렇게 추링을 입고 세 줄짜리 이렇게 쓰레빠 끌고서 백수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어떡하냐면요, 텔레비 봐. 누워갖고 텔레비 봐요. 누워갖고 텔레비 보다가 밥을 갖다 주면 밥 먹고 그 자리에 놔. 밥그릇 이렇게 쌓여있고 그 옆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텔레비만 봐. 리모컨으로 맨날 이렇게 텔레비만 봐. 여러분 아들 중에 이런 놈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백수 같은 놈, 백수요. 이 게으른 놈, 게으른 놈이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게을러 안 게을러요? 게을러요. 진짜 게으른 놈이야. 이거 진짜 이런 놈이 다 있어. 진짜 뭐 밥 먹고도 이렇게 싸놓고 냄새가 보면 파리가 막 둘러다니고. 그 텔레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는데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리모컨이 안 돼. 그럼 그 놈 벌떡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건전지 사러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요. 그놈 편의점으로 건전지 사러 쓰레빠 세 줄짜리 끌고 정신없이 달려서 편의점에 가서 조그만한 AA 그 건전지 사가지고 거기서 또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요 노름하는 놈이 있어. 노름하는 놈이 있는데 그 노름하는 놈이요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해요.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나, 저런 놈이 다 있나. 여러분 집에 여러분 전화 여러 어디에 이런 놈 한 놈만 있으면 진짜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근데 노름하는 놈이요 노름을 할 때 어떻게 노름하냐면 목숨 걸고 노름해. 여러분 어디다 목숨 걸어봤어? 목숨 걸어봤어요? 주님께 목숨 걸어봤어? 노름하는 놈은 노름에 목숨 걸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돈 될 만한 거 막 찾느라고 막 눈이 반짝반짝. 그거 찾아다가 막 뭐 하려고? 그거 찾아다 뭐 하려고? 팔아가지고서 노름하려고. 목적이 오지고 노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름하느라고요 집안 식구들한테 핍박을 받아도 견뎌 안 견뎌요? 핍박을 받아도 견뎌 안 견뎌요? 견뎌요. 여러분들 욕을 먹어도 견뎌 안 견뎌요?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엄마가 무시를 해도 견뎌 안 견뎌요? 견뎌요. 근데 다 팔아먹고 더 이상 팔을 게 없어서 노름을 못하게 생겼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한쪽 구석장에 팩 쓰러져 갖고 폐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름꾼도 마음속에 불꽃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내 안에 불꽃이 없어. 노름꾼만도 못해. 노름하는 놈만도 못해. 그런데 뭐가 따라오겠냐고 내게요.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왜 싫어하느냐면요 생각해보면요 사람이 게으르다고 하는 건 자기 하기 싫은 일에는 엄청 게을러져. 근데 자기 좋아하는 일은요 엄청 부지런해요.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새벽에 낚시 가자 가면 바로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래 안 그래? 새벽에 낚시 가자 가면 새벽 4시에도 쳐서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도 낚싯대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지 좋아하는 일에는요 누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 게으른 일을 알고 보면은요 그 사람 좋아하는 일, 게으른 일을 알고 보면 딱 두 가지래요. 시간과 돈을 보면 안 돼. 주님한테는 엄청 인색해.
그런데 여러분들 지 좋아하는 것에는 막 돈 아깝지 않아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은요, 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하냐면 그걸 쳐다보시기 때문에 그런겨. 그걸 보시기 때문에. 주님한테 악하고 게으른 자 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호랩산 때가 되니까 또 목사님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변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앉아갖고 주님, 정말 여러분들 주님과 게으른 자는요, 이 소통 안 됩니다. 입다는요, 아무것도 없어. 입다는 여러분들 돕당으로 쫓겨날 때 완전히 절망한 상태야. 내가 기생아들 되고 싶어 기생아들 됐나? 내가 돈 얻고 싶어 돈 없었나? 내가 못 배우고 싶어서 못 배웠나? 내가 백 없는 부모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만났냐고. 내 잘못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데 쫓겨나서 돕당에 갔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심해질까? 얼마나 마음에 열등감이 들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과 똑같아. 여러분들, 입다처럼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으면요, 바꿔보고 싶으면 지금은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하면 비법을 얘기하려고 그래. 비법을. 일확천금의 비법을 알려고 해갖고 맨날 앉아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고 어디서 떼돈 버는 거 투자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 다 망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손꼽에 꼽을 만큼 이만큼이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은 수두룩해. 요만큼 꼽을 만한 사람을 달라라 사탄은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막 미끼로 던져요. 그럼 그걸 덜썩 물고 또 주고 덜썩 물고 또 주고. 비법 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와 너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에 충실하세요.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로 그분께 묻고 하나님 바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본기에 충실하세요. 기본기에. 아멘. 일확천금의 비법 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기에 충실하자고 하냐면 모두에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호랩산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속에 올라와 가지고 막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분과 함께. 아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특별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교통하자. 아멘. 내한테 묻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줄 알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네 답답한 모든 일 나한테 알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되자, 이거예요. 뭐가 어려워? 훈련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떠들고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야. 이번 호랩산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일 동안 포기해. 다 포기해. 약속도 포기하고 결혼식 가는 것도 포기하고 누구 만나자는 것도 포기하고 할 수 있으면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해. 그리고 막 하나님 막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렸더니 저 진짜 직장 포기했어요. 이랬으면 좋겠어. 저 12일 동안 학교 포기했어요. 학교는 포기해도 돼. 뭐 더 가거나 뭐 하나 뭐 공부 뭐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12일 뭐 더 갔다고 공부 더 잘해야? 12년 다녔는데도 못했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분 만나서 불꽃처럼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번 호랩산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혼돈의 코로나,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답답해요. 답은요, 하나님과 연합, 기도만이 살 길이야.
이번에 올라와서 하면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의 응답 들어보세요. 아멘.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미리부터 작정하고 지금 광고를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빨리빨리 준비하고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또 호랩산 또 시작됐구먼.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회야. 기회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암몬 왕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암몬 왕이 어떻게 됐냐면 28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28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아니하였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네가 왜 말이 많아.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암몬 왕이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들었냐면 암몬 왕은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가 찬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헛방귀 끼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입다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너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암몬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력은 우리가 훨씬 더 많아. 용사도 훨씬 더 많아. 싸웠다면 백발백중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을 쳐다보고 듣고서 암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기가 차고 혀가 차서 콧방귀도 안 나온다. 아이고 가소로운 놈. 이런 뜻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어.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33절 말씀, 33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쳤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한마디로만 해서 암몬 왕 그 말 듣지 않고 결국엔 망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은 참 별말 다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도 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다도 다 말씀했고 맨 뒤에다가 한다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번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요,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누구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들으세요. 이번 호랩산 기간에 변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변명해도 나는 알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목자야. 나에게도 너에게도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 아멘.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꼭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